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이번에 좋은 부모 스쿨로 여러분과 6주 동안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스쿨은 엄마만 듣죠. 부모 스쿨은 아빠도 들으시고, 특히 요즘 코로나로 자녀들하고 많이 있으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같이 고민해보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충우돌하면서 아이들을 길렀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손주를 보고 나서 이제는 자녀 교육 이건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건 괜찮게 간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이 즈음에 부모 스쿨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든,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든, 우리는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모라는, 아빠라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터인데, 이왕이면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스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좋은 부모 스쿨인데,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나이스한 그런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이죠. 이미 충분한, 이 굿이라는 단어가 충분한 뜻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역할,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특권, 의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라는 기준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부모는 아마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좋은 부모 스쿨이 필요하고 또 왜 이걸 해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또 아빠라는 자리도 엄마라는 자리도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나는 일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만들어진 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좋은 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왜 가스펠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것도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좀 책임져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아마 좋은 부모 스쿨을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녀들, 또 건강하게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좀 잘 양육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도 부탁하시고, 저도 또 믿음의 선배로 또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을 말하는 스쿨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공부시켜라, 그런 이야기는 저 말고도 할 사람이 많고요. 저는 믿음의 부모로서, 또 신앙의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행복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보고, 또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도 또 그렇게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 본보기가 되시는 아빠, 엄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부모 스쿨이라는 제목이 약간 반감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쁜 부모도 있단 말이야?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를 망치고 싶고 나쁘게 하고 싶겠어요? 좋은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나쁜 부모이기보다는 다 우리는 좋은 부모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또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사랑과는 다르게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내가 막고 있는 일들도 있다는 걸 제가 저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굉장히 공부를 푸시지 않은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사과를 했더니 저희 딸이 괜찮아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5학년이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진짜 힘들었구나. 근데 저가 그때 우리 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좀 저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흔히 내려놓는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좋은 부모 되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내가 받아온 어떤 그런 양육 방식이나 또 부모님들의 나를 향한 대했던 태도들이나 또 내 안에 형성된 교육관, 가치관, 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 이런 부분들이 자녀에게 굉장히 푸시하거나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스쿨이란 나쁜 부모가 있어서 그걸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좋은 부모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모습들, 언어들이죠. 또 신앙 모습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카피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들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이 그들에게 스며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 아이들에게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투명한 유리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피되어지고 있고 그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부모 스쿨은 다시 말하면 아빠로서 잘 살기, 엄마로서 잘 살기,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 스쿨이니까 부모는 누구냐? 당연히 부모는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존재이고 양육하는 존재, 그 부모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영적인으로 보면 부모는 생명을 이어가게 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청직이입니다. 자녀의 청직이기도 하고 돈의 청직이기도 하지만 특히 자녀의 청직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처음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그러는 곳이 가정이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빠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빠이고요. 또 엄마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는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하는데 아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미션이 있습니다. 또 엄마에게 주어진 역할과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아빠가 도맡아 한다든지 또 엄마에게 떠맡긴다든지 또 이래서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부모 스쿨을 통해서 아빠의 아빠됨 또 엄마의 엄마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리는 우리가 사랑해서 그냥 생겨난 게 아이들이고 그래서 또 생겨나서 그냥 부모 노릇 역할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또 뭘 하려면 항상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없이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지만 또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사명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이고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애기 낳아서 아빠 되고 엄마 되고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또는 소명의 자리, 또 신성한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역할이 부모라는 다시 한번 우리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자리죠. 그 자녀들을 생명을 낳아서 그 자라갈 때 그 순간순간의 기쁨, 감격, 저와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 행복한 자리이고 또 그 생명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숙제 같고 막 어떤 책임감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 행복의 자리, 누림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먼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없이 부모가 됐는데요. 우리는 또한 반면 준비도 없었지만 우리는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바람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도 부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배워져서 우리의 바람처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자녀라고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는 것만큼이나 아주 귀하고 큰 하나님의 일이 자녀 양육입니다. 그런 말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 점토로 뭘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전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저 손에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그 자체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질수록 더 잘 자라고 더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또 만질수록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질수록 망가지는 아이인지 만질수록 더 잘 되는 아이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많이 만지면 많이 만질수록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예쁘게 잘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뜨리지 않는 게 참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스쿨을 통해서 혹시 배우거나 또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머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흘러가서 실천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이런 스쿨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역할이 있어요. 롤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운 역할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도 뭐 남편한테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마의 역할은 늘 제가 자신도 없고 또 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모의 역할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주부를 하거나 그런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성적 올리고가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고요. 실제로 한 아이의 인생을 또 한 아이의 신앙을 또 삶을 우리로 인하여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두드러진 아이로 기르고 싶어 하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 때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고등학생 고3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렇게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 싫지 않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부모 보고 싫고, 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자꾸 혼난대요. 성경 안 읽는다고 혼나고 뭐 안 한다고 혼나고. 그러지만 막상 부모를 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네들 눈에 볼 때.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인데,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만 양육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점 그들을 키우면서 좀 철이 드는 거죠. 그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한계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넌 크리스찬 가정의 교육 목표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전체적인 계명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 그들을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기보다는 성적으로 몰아가고 뭔가 결과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1등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렇게 늘 공부만 잘하지 않았잖아요. 혹시 그렇게 성적으로 몰아가는 게 내가 못했던 나의 열등감을 그들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고, 또 그들이 잘하면 그들은 어깨가 우쭐하지 않은데 혹시 아이의 성적으로 내 어깨가 우쭐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애 잘 길렀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들을 더 이렇게 채근하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좋은 부모 스쿨의 목적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예요. 하나님,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저도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3번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3번을 한번 눈을 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멘. 우리가 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이 바람을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부터 내려놓고 조급함 또는 어떤 그런 안절부절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빠, 엄마가 조금 더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질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 스쿨 할 때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말도 달라지고 뭐 자꾸 허깅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엄마 오늘 교회에서 숙제 내줬어?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좋은 어머니 스쿨 했구나 이렇게까지 안 돼요. 그러다 몇 개월 지나서 엄마가 다시 원래의 모습이 돌아오면 엄마 이제 어머니 스쿨 안 해요? 엄마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했다고 우리들의 변화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쭉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주 한 주 들으면서 조금 변화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가 이러는데 이게 몇 주간만이 아니라 쭉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부모가 됐다는 것에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첫에 태어났을 때 있으셨죠? 또 둘째에 태어날 때 있으셨죠? 셋째에 태어날 때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그거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녀의 아빠다. 이 자녀의 엄마다. 이걸 주신 하나님께 이 부모됨의 감격,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 자녀들의 doing이나
자녀들의 결과, 성적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에 감격할 때 우리는 아마 아빠, 엄마가 된 것이 감격스럽고 참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된 이 마음으로, 감격하는,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또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여정의 훈련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성경 공부하고 OBC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도요, 그게 우리 삶으로 이렇게 몸에 체득돼서 삶으로 내재화돼서 나오지 않으면 머리만 커진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한계도 보게 되고 또 이 아이들 기르는 과정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부모됨이고요.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그 자리, 부모의 역할, 부모의 존재가 참 행복하고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권, 뭐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특권도 있지만 또 의무, 마땅히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해줘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입니다. 우리 직업을 보통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역할을 하는 이 소명이 왜 소명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 우리 부모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온 우주는 가정입니다. 이 온 세상이고 온 우주인 아빠, 엄마, 그 다음 이 가정이니 이거보다 더 큰 소명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걸 잘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또 좋은 어머니겠죠? 뭐 이런 게 비전이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 자녀를 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로 양육하는 이 소명의 자리,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잘 세워주는 거예요. 잘 이끌어 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게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또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들 또한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조건 어쨌든 사랑이겠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고 이만큼 해줬으니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떨 때라도 그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들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그들을 믿어줄 때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만큼 또 사랑해주는 것만큼 밖에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저희 두 딸을 기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안전한 공간, 참 사랑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을 이 가정 가운데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이기보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중독도 많고요. 공부할 목적도 모르고요. 또 그들이 아빠 엄마 힘들어하고 교회 힘들어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몰라요. 뭐 하면 몰라요. 그리고 말도 잘 안 하고
아기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사춘기의 과정도 있고 또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거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아이가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참 아름답게 구겨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만들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성적 잘 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적에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길러보니까 그리고 그 성적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도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 되시려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교육 목표라면 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의 사람들로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대리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의 에이전트입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이 이 다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은 그들의 그거를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이 부모가 잘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에이전트, 희망의 에이전트, 사랑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 하나님이 주고 싶은 희망과 소망의 에이전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거든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 가정을 사단이 공격하고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가정이 천국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디어인 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 원리와 원칙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아마 참 좋은 아빠, 참 좋은 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력은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울 만큼 똑같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애 둘의 엄마인데요. 그 아이가 지금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가셨는데 전혀 몰랐는데 너 누구누구 딸이지 딱 알아보시더래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영향력이고 스며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부모 스쿨을 하기 전에 절대 스킬을 배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아빠는 어떤 것이고 좋은 엄마는 어떤 것이고 그럴 때 스킬이 중요하지 않고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른으로 올 때까지 여러분 아빠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셨는지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엄마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기도 해요. 왜 무서운 일이냐면 그분들의 부족함이 지금 내 안에 똑같이 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고마운 점은 우리를 그래도 어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가 어떠셨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나는 또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떤 좋은 영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좋지 않은 무슨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부부 사이가 좋으셔야 좋은 부모입니다. 지금 분명히 좋은 부모 스쿨이에요. 부부 학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첫 번째 질문을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이걸 질문을 할까요? 부부 사이가 좋은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행여 혹시 부부 사이가 그렇고 싸움이 잦고 이러시면 한번 이 부분을 좀 체크도 하시고 좀 바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부이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 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지, 아니 그 자녀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지, 성적과 상관없이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그 존재를 기뻐하고 감격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부모인지, 쟤는 안 돼, 쟤는 정말 내가 기도해도 답이 없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자, 네 번째 질문은 그 자녀로 인한, 존재로 인한 범사에 감사가 있는지, 이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지, 이 감사가 있는지,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좋은 부모인지 이 네 가지 질문에 일주일 동안 답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겠죠? 그 좋은 부모의 모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차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숙제를 드릴 텐데요. 검사는 안 하는 숙제. 자,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의 장점, 단점 말고요. 장점 10가지를, 사랑스러운 점이든 장점 10가지를 부부가 또는 혼자서라도 좋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각각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숙제는 하루에 12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도 안아주기 어려운데 12번이냐면, 어떤 학자가 발표했는데 한 인간은 하루에 12번을 안길 때, 특히 아이들은 12번을 안길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참 괜찮은 존재구나를 무의식 중에라도 느낀대요. 여러분 12번 어려우시면 6번이라도 허깅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십시오. 숙제 2가지입니다. 10가지 장점 우리 아이에게 직접 말해주십시오.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참 넌 이걸 잘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 6번, 적어도 6번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6주 동안 내용도 듣고 숙제도 제가 내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달라질 거예요. 밝아지고 예뻐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좋은 부모 스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과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